요즘 우리는 방송이나 이런 여러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재판을 하는 장면도 이렇게 많이 보고, 또 형을 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봅니다. 형을 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정당한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억울해합니다. 물론 실제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플로리다 템파시에 살고 있는 로버트 듀보이스라는 사람이 18살에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55세 될 때까지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나중에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범인이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1,400만 배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시절과 그 장년의 시절들을 감옥에서 지냈는데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 1,400만 불이 그게 무슨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해결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13년을 감옥에서 살고 나와서 15년 동안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며 무죄를 위해서 힘써 싸웠는데, 그 무죄가, 그 결백이 밝혀진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염된 재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게 되게 되면 약 250명의 억울한 죄수들의 그 억울한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과학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활동 가운데서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서 그 마지막 그의 인생의 선교의 정점을 스바나에서 찍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는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귀한 연보를 사도 바울이 직접 함께 동행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이미 어려움 또한 많은 위험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런 안위보다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더욱더 사도 바울에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각처로 다니면서 유대인들과 율법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지금은 이방인 헬라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가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리고 갔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확인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가지고 온 성을 소동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생기니까 급히 백부장이 군대를 파송해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이제 천부장 앞에 끌고 가서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증언하고, 또 유대인 회당 공회에서 증언을 하고, 또 총독 앞에서 증언했지만은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변론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간교한 꾀를 내어서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보내기 위해서는 무슨 제목으로 그를 보내는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를 신문했지만은 애썼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사도행전 25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 바울한테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만 억울하게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간 그렇게 복역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이 바울은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의 가택연금식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요, 바울로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곳에서 정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가 자유의 몸이든 그가 감옥에 있든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 생활 여기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에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만난 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귀신 들린 한 여인이 귀신 들린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다녔어요. 그 점을 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수입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여인의 그 불쌍함, 긍휼함을 바라보고 그를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는 자기 수입이 다 떨어진 걸 생각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없는 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이 감옥에 가뒀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그들의 손발에 매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나왔습니다. 도망가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다 열리고 착고들이 풀린 것을 보고 그 죄인들을 감시하는 관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말렸잖아요.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씻겨주고 음식을 먹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뿐만 아니라 거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렇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환경에 상황에 상관없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되면은 바울에게만 힘든 일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하는 그런 동력자들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되고, 또한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낙담할 수 있고 힘든 시간이 됩니다.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또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왜 감옥에 갇혀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럴 때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휘튼 대학교에서 아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영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웅변술도 뛰어났고, 그리고 아주 글도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졸업한 뒤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 아우카 부족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백인들에 대한 아주 그 적대적이고 어떤 백인들도 그 외국인들도 들어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그런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이 함께 들어갔다가 5일째 되는 날에 그들에게 창에 맞아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29살, 결혼한 지 27개월. 엘리엇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고 성경책 하나 제대로 전달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바라보던 한 기자가 짐 엘리엇과 그 일행들의 죽음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낭비된 헛된 죽음인가라고 기사를 썼어요. 더군다나 그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총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창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 복음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가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딸 벨레리를 데리고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간호사 훈련을 받아서 그 부족의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했는데, 그 부족은 특이하게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부족을 잘 섬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돌아오는 날에 그 부족의 처장이 큰 파티를 열어주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에 이 엘리자베스가 하는 말이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가 바로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우카 부족은 그 순간 예수님을 다 믿고 영접하고 그 부족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죽였던 그 3명 중 한 사람은 그 교회 초대 교회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나머지들도 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순교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바울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고 바울을 지켜보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이, 내가 갇히게 된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갇히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며 이제 그 시대 뜰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울은 죄가 없지만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다 듣고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에서 자기가 약해지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이란 열악한 환경, 죄수라고 하는 가장 나약해진 그 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시위대 안에 있을 때나 그가 밖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집정관의 집무 장소인데요, 총독의 관제나 궁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의 뜰,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적어도 로마 황제의 최측근 부대의 시위대, 근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그곳에서 로마 근위병들과 함께 황제의 그런 친척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그에 의해서 우리는 좋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감옥에는 당시 애굽에서 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바로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 그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을 가두었지만 결코 그 복음은 가둘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매임은 복음의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너무도 좋은 하나님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절대 매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가로막을 수도 없고 복음은 가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대 안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첫째 부류는 바울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바울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매인 것은 그가 범죄한 죄로 인해서 매인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인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하고 있고요. 바울이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깥에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는 더 큰 용기를 주었고 그래서 힘없이 힘있게 겁없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에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낙심할 만한, 누가 봐도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그 일을 지켜보는 또 다른 우리의 성도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와 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미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강한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혹시 율법주의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은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이들은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왕성한 복음의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투기와 시기 혹은 악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이런 행동들을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한테 괴로움을 주려고 악의를 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이 단어가요,
틀시로 가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원어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유래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래라고 합니다. 옛날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틀실로 짠 그 품질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날품파리 같은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비열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런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는 공직 선거 운동을 하면서 속임수와 저급한 행동을 할 때에 한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하니까 이해가 확 오더라고요. 선거 운동 하면서 비열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행동이었구나. 우리 지금 이렇게 요즘 선거를 보게 되면은 그냥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이해가 확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바로 다툼으로, 바울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수감되자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고 사람들에게 이 자신들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자기들의 세력들 좀 더 크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들의 야망과 그런 당파 근성을 가지고 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당파 싸움이 바로 이런 일들이고요. 한 지역 안에서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고요. 좀 더 넓게로는 교단 안에 우리가 옳으니 너가 옳으니 너희는 이단이니 아니니라고 하고 싸우고 비방하는 분열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그런 상황에 놓였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귀한 종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울의 사역과 또한 그의 매임을 선한 뜻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비록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그 바울을 선하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의 사역도 지금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 안에서 끝까지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성도들도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 일에, 그 사물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어떤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주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주 안에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옳고 그름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주를 섬기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주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항상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저 사람 의도가 나쁘다,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한다면은 결과가 어떤지 간에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의도가 불순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결과가 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순수하고 좋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논리를 보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매임에 대해서 투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주려고 거짓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와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동기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투기와 분쟁으로 비롯된 것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로 간다는 것은 삐딱하게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지. 방법이 어떻든지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 결과만 이루면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를 혹 깎아내리고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신상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도 그런 것에 개념치 않고 어떻게 하든지 좀 복음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주의 복음만 좀 전해진다고 한다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아주 크게 분노하는 건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아무리 선한 방법이라도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력하게 선포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좀 손해가 보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위가 실추되고 곤욕스럽게 되고 괴롭게 하려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표현은요, 지금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현재 기뻐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또 생겨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너희들이 또 그런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때 또 기뻐할 것이다. 바울은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저는 선한 뜻으로, 선한 의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주의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왕 교회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다른 성도들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고, 나의 봉사, 나의 헌신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한다면, 그들이 기쁨이 될 수 있겠다 한다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일하면서도 마음 다치는 일이 없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이 주께 올려지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헌신과 이런 섬김이 더욱더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선한 일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